벌써 내년이 온 것 같아요. 성가대를 나누고 막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에 성탄절 칸탄타 한다 얘기를 하니까 오후 2시는 우리가 간략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면서 이제 발표회도 하고 칸타타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하면서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대로요. 한 사람이 수많은 수억씩 드리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조그만 소소한 일들 속에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귀하게 땀 흘려 노력한 그것 가지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그때 손을 펴길 원하십니다. 구제하는 이 삶은요,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뭐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것 같아요. 보험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작됐는데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손을 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안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대로 온전한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D.L. 무디의 말 그대로요. 뭐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그죠? 성경을 안 봅니다. 혹시 한 명 정도 이제 볼까 이 정도죠. 그런데 누굴 보냐면요.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 속에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진짜 천국이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럼 뭘 통해서요? 선한 행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건 입술에 없던 립싱크도 아니고요. 이거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만일 이 땅에 만일 보물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약 5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저명인사 100명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가 파멸된다 했을 때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반출해야 될 보물이 뭘까를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이 내부 누전으로 인해서 한번 완전히 전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성당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의입니다. 세마포 베옷.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베옷을 입는 민족은 우리 민족뿐이 없어요. 배를 직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요? 입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입니다. 얼마나 뭐 그때 당시 뭐 기술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2000년도 더 됐겠죠. 그때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죠? 이 세마포. 예수님의 수위였고 폭이 1m 5cm, 길이가 4m 20cm 세마포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쌌던 하찮은 3배 수위천. 근데 이게 인류 최고의 보물입니다. 2위가 미로의 비너스상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위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입지 않았다면 그 2000년 전의 수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썩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이 됐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전날 새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 시체를 쌌던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 수위가 지구상 최고의 보물로 뽑히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쌌던 삼배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만일 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삼배가 직조되고 유통됐을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입고 다녔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삼배 역사는 매우 깁니다. 한 민족이 한반도로 이주할 때 삼배를 가지고 왔고요.
또 삼국지 위지동의전 같은 데서는 삼배 사용이 기록되어 있고 삼국 사기에서도 역시 신라 경주에서 추석날 삼배 짜기 시합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오랜 전서부터 이 땅에는 삼배 직조 기술이 있었고 요즘 말하는 대로 세마포, 그게 어떻게 됐든지 30승포가 됐든 40승포가 됐든 극세마포가 됐든 간에 그거를 직조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라 시대부터 이 마직 기술은 고려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 땅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마포를 직조할 만큼 우리나라는 세마포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세마포를 좀 다시 만들고 하잖아요. 삼배수위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돌아가시면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동 쪽에서 나오는 직조하고 있는 이거는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좋은 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마직 기술이 일찌감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재배에 더없이 적당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삼배 기술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역사와 더불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직조됐던 수많은 세마포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한한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인간의 소유물들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지고 맙니다. 소멸되고 맙니다.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 만약 이걸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겠죠. 왜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이 전 세계 만약에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뽑아내야 될 것이 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삼배수위 세마포를 얘기했냐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십자가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수위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일하게 뭐예요? 그 많은 세마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을 감싼 세마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전소될 때 과연 그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 저명인사 백인에게 물어봤을 때 지구 파멸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반출돼야 될 지구상의 보물이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삼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귀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마포는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드렸던 것임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날이 더운 지역이라요. 향품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얼른 장사해요. 죽으면 그날로 장사 지냅니다. 왜요? 더 두면 상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2000년 전 세마포를 자신의 수위로 삼았더라면 그 세마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의 묘실에 니고데모의 시체를 감싸 안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뼈만 추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뼈도 보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신 주님의 도구로 들여졌습니다. 전혀 귀할 것 없는 이 세마포, 그죠? 일상적인 30보 승포가 됐든 40승포가 됐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제치고 그 삼배 수위, 이게 지구상 최고의 보물이 돼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먼 훗날 이 세마포가 완전히 부식되고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가치만큼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이처럼 달라져요. 한 사람이 진주 반지를 시장에서 1달러에 샀습니다. 1달러에. 그래가지고 가지고 끼고 있다가 필요해서 전당포에 가가지고 이제 팔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뽑아줬어요. 근데 그 안쪽에 그 진주 반지 그 안쪽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걸 이제 파는 사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산 사람도 별로 못 느끼고
근데 전당포에서 감정하는 사람이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세핀 나폴레옹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에 거래되면 좋을까요? 만일 1달러짜리를 팔아서 한 10달러 정도 받으면 아주 흐뭇한 겁니다. 야, 이거 잘 샀다. 내가 필요할 때 그래도 10달러 정도, 100달러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 사인이 들어간 거라고요? 나폴레옹이 누구에게 보내준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가치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흥정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에. 누구 때문에요? 나폴레옹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들 중 2000년 후까지 내게 남아있을 것은 과연 뭘까? 뭐가 있을까요? 혹시 2000년을 산다 하면 여러분에게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아무리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소유로서 하나 내일의 쓰레기 또는 미래 진토섬이 더미 속에 던져져 있는 하나의 흙더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시체를 감싸는 수의 아니면 삼배 조각처럼 하찮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만일 쓰인다면 이 가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될 겁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죠? 삼배 수의 그죠? 누가 봐도 직조 기술이 떨어진 그때 삼식승포에 불과하는 벼잘것없는 세마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 쓰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멸치 않는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존귀 여길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향유를 옥합을 깬 여인을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어떻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살았던 말로 표현하기도 싫은 이력을 만일 담으라면 담기 싫은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막달라는 농업, 어업, 제조업, 조선업에 발달한 부유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어느 도시보다 도시처럼 이곳은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막달라는 그곳에서 도시 한가운데 살던 이 막달라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대로 영육간에 썩을 대로 썩어진 창녀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쫓아다니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과 더불어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은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담아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가만 놔뒀으면 하찮은 여인으로 끝날 인생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이른 새벽 아직 온 천지가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장사하신 무덤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른 시각에 그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묘시를 줬기 때문이죠.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유월절 시작되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여라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 덜 발라졌을까 봐. 왜요? 더운 지역이니까. 향품을 많이 집어넣는 게 전례거든요. 그러니까 덜 발라졌을까 우려하면서 주일 꼭두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녀는 베드로 요한에게 뛰어가 전한 말의 내용이 바로 2절의 기록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왜요? 분명히 들어가는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이미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빈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요? 향유를 더 거기에 필요한 향품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의 죽음 부활을 전해들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20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환락의 도시 막달라에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만을 위해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아마 환락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썩어져 버리고 말할 그런 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바쳐졌을 때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첫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봤을 때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위대한 하나의 사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창녀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영원한 표상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 되면 다 맞다고 그러거든요.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지금 언제 끝날래나. 이거 보면 제가 추위를 봅니다. 몇 프로가 지금 눈 뜨고 있나, 몇 프로가 눈이 그냥 힘든 싸우고 있나. 전투하시는 분들 보여요. 눈꺼풀을 자꾸 일으키려고 막 일으키시는 분하고 아예 그냥 전에 안 계실 때 얘기해서 참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정확하게 주무셨다가 끝날 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세요. 아, 그럼 내 끝날 때 됐구나. 앞에서 제가 느껴요. 그 일어나시면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시? 기가 막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요즘에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시니까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 중심과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지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타락한 도시 속에서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 오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게
나는 삼배 수위, 그죠? 삼십승포, 누구나 다 똑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께 드려졌던 오병의 기적은 초라한 것이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 적합한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것이 드려졌을 때 역사는 오병이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고 12광지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은 조금인데 하나님은 그 조금인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조그만 귀한 것 드리면서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가만두면 썩어질 것이지만 주를 위해 쓰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